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교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강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마리아의 용기 있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용감하게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참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나이가 12살에서 14살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한창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고 또 하는 그런 소녀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그 나이 때 가만 돌아보니까 집이 가난하기도 했고 먹을 것이 없기도 했지만 물론 그런 것이 주 원인이 되겠지만 그냥 먹는 것밖에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너무 배가 고파서. 사람은 많고 토지는 적고 또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서 저 산에서 산을 일구어서 고구마를 심고 콩을 심고 천수답 200평 우리 고모는 그것으로 1년 농사를 1년 양식을 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래서 먹는 것만 생각했고 노는 것만 생각했고 친구와 함께 그렇게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그런 나이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보가 아닌데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하고 오셔서 말씀하시면 그가 12살이든지 14살이든지 혹은 30살이든지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실 뿐 아니라 그 말씀에 뒷받침하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내 뜻대로 살아야 돼. 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어리석은 분이 아니고 바보가 아니고 그래서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을 때 마리아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당황스러워서 그 일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자, 그런데 24절 말씀을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불가능한 임신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엘리사벳 여인의 생리가 끊어져서 임신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면서 아들을 하나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사가랴는 나이가 늙었고 아내 엘리사벳은 생리가 끊어져서 아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하나님도 불가능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믿음의 선조, 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나이가 99세가 됐고 사라도 80세가 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100세 때 하나님이 불가능한 생리가 끊어져서 불가능한 사라에게 임신이 되게 하신다 하신 말씀대로 임신이 되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기쁨이라는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불가능한 친족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임신을 가능케 하신 분이 그의 친족인 마리아에게 믿음으로 살아라. 내 뜻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의인이다.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행하여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물론 죄인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죄인을 거룩하게 새롭게 하셔서 일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사가랴에게 엘리사벳에게 의로운 삶을 살고 주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흠이 없는 삶을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다는 겁니다. 기적이라 하니까 뭐 아무 때나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경건한 사람 주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넬료도 그는 의인이고 유대인을 위해서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선사를 보내셔서 환상을 주시고 또 베드로를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듣게 하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타나셔서 너는 내 뜻대로 내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12살에서 14살 정도의 나이였는데 그래도 마리아는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삶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동정녀 마리아에게 보내셔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부으시는 임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단순히 그냥 감정이 고조되고 눈물이 나고 뭐 기도가 응답되고 그런 것들도 은혜의 한 방편이지만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할 때
천사를 보내서 초청하여 평안을 베어 이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목적이 그에게 계시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부흥회를 하고 어떤 집회에 참여하여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때는 뭐 은사를 받았다든지 감정이 기분이 좋았다든지 눈물을 흘렸다든지 곳곳에 칭했다든지 기도 응답을 받았다든지 그런 것들을 일컬어서 은혜라고 말하는데, 원래 더 정확한 은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힘과 기회를 주시는 것이 은혜에 가까운 설명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여 평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의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람들의 동력자 삼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당신의 목적을 알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초청하신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초청하실 때 불가능한 것들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불가능한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니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2000년 전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저도 마리아의 나이대에 되었을 때 주님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주님이 저를 만나주기 전에는 제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우리 친척집에 가면 방학 때 되면 해운대도 가고 싶고 막 가고 싶어서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가면 반드시 관문이 하나 있는데 우리 고종 사촌 누나라든지 형이 네 앞으로 뭐 될래? 물어봅니다. 그게 싫어서. 그게 왜 그렇게 싫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싫은 거죠. 정말 싫었습니다. 그게 지금 기억이 생생합니다. 예.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13살 크리스마스 날 저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13살 크리스마스 날 부르시고 그리고 한 6개월 좀 뒤에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예, 주님이 저를 만나주신 후에 주님을 만난 그 이후에 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주님이 제 마음에 가르치시고 저를 인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삶이 단순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삶의 목표가 정확합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겁내지도 않습니다. 선명해집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선명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하는 그런 돈과 관련하여 부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목회하는 이 일이 육체적으로 힘들고 뭐 덥고 춥고 그래도 그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은혜가 내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동력자를 찾으세요. 마리아를 찾아오신 것처럼, 저를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너 나의 뜻을 위하여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살아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이 초청자를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성탄절 주간에, 대강절 기간에, 강림절 기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은혜입니다. 저는 성탄절에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았어요. 그래, 그 초청장을 받고 하나님이 제게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주셨어요. 오늘도 예배하는데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부어지는지, 찾아오신 은혜, 동력자로 부르신 은혜, 나를 자유케 하신 그 은혜, 말씀하신 그 은혜, 그 은혜가 북받치고 밀려들어서 감격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냥 연발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손이 없어요. 하나님은 발이 없어요. 손이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손이 없고 발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손을 하나님 손 되게 하시고 우리 발을 하나님 발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을 하나님의 가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또 저에게 찾아오셔서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강할지어다. 그렇게 은혜와 평강을 베푸십니다.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서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한 걸음 한 걸음 아기의 걸음처럼 걸음걸음 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베푸시는 은혜는 너는 내 뜻대로 살아주었으면 좋겠다. 너는 내 손이 되고 내 발이 되고 내 심장이 되어서 나의 동력자로 살아주면 좋겠다 하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성탄절은 빗나간 인생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하나님은 1년에 한 번씩 성탄절이 온다면 하나님은 2000번이나 초청장을 보내셨습니다. 수만 번으로 초청장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이 길을 잃어버린 인생으로부터 목적을 상실한 인생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달라고 초청하시는 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시고 이 하나님의 초청장을 흘려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임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 은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천사의 메시지에 골똘히 생각합니다. 무슨 이런 인사가 있느냐? 예? 27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촌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은 아주 촌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는 더 좀 떨어져 있습니다. 촌입니다. 진짜 촌입니다. 그 촌 아가씨 12살에서 14살 먹는 아가씨에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꼴똘히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인격체이시고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궁금해서 하나님 내가 너무 연약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해서 갈 수 없습니다. 하니까 누가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잘하는 자, 누가 벙어리 되게 했느냐? 내가 입을 지었지 않느냐? 그래도 못 갑니다. 하나님 말 잘하는 사람을 찾아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 잘하지 않느냐? 그가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방법을 다 가르쳐 줍니다. 못하는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는,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부탁드리면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을 듣고 마리아는 꼴똘하게 생각하니까 35절부터 3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세하게 은혜의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35절로 37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30절부터 쭉 설명이 그 내용입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은혜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예언된 말씀이죠. 영원히 야고보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친절하신 분입니다. 인격체이시고 인격적이십니다. 그래서 골똘히 생각하는 마리아에게 은혜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된 상태 가운데서 구원하실 이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큰 자요 약속하신 다윗의 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그는 말씀에 예언된 대로 말씀대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원히 야고보의 집에 왕노릇 하시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는 구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정치적인 왕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지속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다. 조금도 죄가 없으신 참 사람이요 참 신으로서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다 라고 은혜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아직 잉태되기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시지만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지위를 다시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쏟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임신하시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입니다. 은혜의 내용. 누가복음 1장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하고 골똘히 생각할 때, 생각함에로 옮겨진 헬라어 데오로기스티고는 논리를 구사하여 열심히 추론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논리를 구사하여 열심히 추론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논리를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논리를 이용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좋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두시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 즐겨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전혀 상반된 부분들을 하나님이 이끄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주로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잘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골똘히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아주 긍정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논리를 구사하여 열심히 추론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하려고 애썼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에는 부정직한 의심이 있고 정직한 의심이 있는데, 부정직한 의심은 불가능하다라는 말로 나는 단적으로 말해버린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 그것은 생각해야 하는 수고를 피하는 것으로 교만하고 비겁함의 경멸과 게으름의 표출이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되는 일인데 불가능해 그렇게 하고 끝내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은 가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내는 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부정적인 의심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안 돼. 못해.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보려고 생각하지 않는 교만의 표출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부정직한 의심입니다. 그런데 정직한 의심은 그냥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못해, 불가능해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고 자신의 관점을 바꿀 의지를 열어놓는 겸손입니다. 그래, 마리아가 골똘히 생각했다라는 말은 긍정적인 의심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애를 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법대로 가보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골똘히 생각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죠. 그럴 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말씀하시면서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라 라고 천사가 하나님의 기적을 골똘히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긍정적인 의심을 가진 자기 자신의 관점을 바꿀 여지를 열어놓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엘리사벳에게 일어나는 기적의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크신 능력이 임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내용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이 불가능하지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지극히 능력이 임하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은혜의 내용으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은혜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내 관점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부정적인 의심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 능력, 자기 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여기 담길 수 있는데 부정적인 의심을 하는데 여기 그릇을 덮어놨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은혜의 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져도 여기는 물 한 방울, 은혜의 물 한 방울 담기지 않는 것처럼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꼴똘히 생각하면서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내용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은혜 베푸시는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이라는 은혜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예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너를 통하여 이루고자 한다는 겁니다. 너를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하나님이 놀라우신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을 통해서, 우리 어린 선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여기에 긍정적 의심으로 자기의 관점과 자기 형편을 하나님의 말씀에 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대강절 기간에, 이 성탄절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자세는 긍정적 의심으로 우리의 사고를 조정해야, 우리의 논리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을 수용하고 조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마리아는 순종합니다. 자, 마리아는 1장 35절로 36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린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일컬으실 것이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덮으시고 또 친족 엘리사벳도 임신이 불가능한데 임신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성령을 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봅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가 듣고는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내게 임하시면 엘리사벳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이 내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본다 이 말이죠. 깨닫고 보고 알고 그리고는 수용하는 단계로 자기의 관점을 열어서 수용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듣고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결단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가브리엘을 통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보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았습니다. 불가능한 임신이 친족 엘리사벳에게 임했던 것을 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이것이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이 귀로 들리지만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이 귀로 들리지만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누리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자기의 마음을 열어서 자기의 동정녀 처녀인 그녀의 몸을 열어서 허락합니다. 흠정역에는 주의 시녀를 보옵소서 제게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자신을 드립니다. 마리아는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는 처녀입니다. 그는 요셉과 약혼한 정혼한 처녀입니다. 아직 결혼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합방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이 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수용합니다. 비용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듣고 보지 못하면 비용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비용을 계산한 자는 깨닫지 못한 자다, 보지 못한 자다라고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지 못한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은혜의 내용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허락해 드리는 거죠. 여러분, 나사렛 촌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제가 나사렛 촌에. 왜 나사렛 촌에 갔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가서 그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진도 찍고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을 누가 잉태합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하여 잉태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골뜨기 아가씨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지, 예? 세계적으로 시대를 거듭하면서 유명해졌어요. 왜? 하나님의 주의 유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당신의 은혜의 내용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기를 허락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유명한 자로 만드셨어요. 마리아는 불신자들처럼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뭘 해주겠습니까? 하고 협상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너의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려줄게. 일단 출발해. 그 말입니다. 나중에 알려줄게. 일단 출발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니, 어디 간다고 불러보세요. 지금 내비 찍어야 돼요. 아니, 일단 출발하라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일단 출발부터 시키잖아요. 일단 출발을 시키고 나중에 인도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인도할 때 일단 출발해. 아니, 어디로 가는데요? 아, 나중에 알려줄게. 좀 가다가 어디 갈 거예요? 아, 나중에 알려줄게. 나중에 알려줄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마리아는 아브라함처럼 협상하려 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무조건 순종해서 갔습니다. 이런 불신앙이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자꾸 비용을 계산하려 하고 하나님과 자꾸 협상하려고 그럽니다. 협상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머리에 이해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협상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불경이고 불경건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 다음 건 계산하지 않고 협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알려줄게 그러면 나중에 알려줄 줄 알고 가면 됩니다.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협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비용을 계산해서 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순종할 때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마음을 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중에 알려줄 줄 알고 가면 됩니다. 여러분, 갈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자기가 뜻을 정하니까 이리 가면은 내가 정해준 곳이 저긴데 이리 가면 반대니까 불평하는 거죠.
여러분, 방향이 나중에 하나님 가르쳐준다면 얼마나 길이 많은지 모릅니다. 사방팔방 길입니다. 가고 싶은 곳 길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길이 없는데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길이시니까 백성들이 인도하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갓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우리의 야망, 앰비션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가라 하면 가고 쓰라 하면 쓰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아브라함이요, 땅도 없었고요, 자식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첫 단추를 딱 깨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역사를 거기 이루셨어요. 거기. 나중에 알려줄게 하면 나중에 알려줄 줄 믿고 가면 됩니다.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하면 됩니다. 네 몸을 좀 써야 되겠어. 동정녀이지만 네 몸을, 네가 어린 몸이지만 좀 써야 되겠어. 성령으로 잉태되기를 원해. 그러면서 말씀하면 골똘히 생각하다가 하나님 은혜의 내용을 수용하고 자기 관점을 바꾸려고 골똘히 생각하면서 수용하니까 얼마나 더 하나님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순종할 때 성취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깨어있는 기민한 반응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협상하고 계산하고 꾸물꾸물하는 것이 아니라 기밀한 반응. 말씀하신 것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말씀의 요구에 항복하고 그 요구를 충족시켜 드리고자 하는 청종하는 행위.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어요. 한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그랬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자기를 허락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것 때문에 유리함이나 보상이나 명예를 얻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것은 단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위대하고 의미심장한 일들을 칭송하고 그렇게 행한 자를 의사자라 그런 칭호를 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일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위대한 일이든지 위대한 일이 아니든지 후세의 이름을 날릴 만한 일이든지 그런 일이 아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기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제자라 그런다. 제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동력자라. 그런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세상은 대단한 업적을 칭송하고 세상은 성공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값지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을 루터는 단순한 순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용감무상한 행동을 좋아합니다. 이름을 날릴 만한 위대한 일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은 단순한 순종을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순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의 말씀의 마리아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나의